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음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다 아실 줄 알고,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끝절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집사 스데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집사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과 7장 단 2장에 걸쳐서만 나타납니다. 그의 사역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단 2장에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아주 강렬하고 매우 인상적이며 특별히 그의 순교는요 복음에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의 불을 지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이 증인의 사역은 가히 사도와 견줄만 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누가는 이 스데반이란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고요.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성숙한 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에게서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스데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그 증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을 때
그 증거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행한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는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5장 1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직과 집사직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도들과 같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당시에 7 집사가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부분의 사역을 맡게 되는데, 그 집사의 자격이 어떤 자들이어야 되냐면 사도들과 같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들과 집사들은 모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도들만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자에게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의 직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이 집사의 이 직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그 위치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목사님, 집사님 하면 목사님은 좀 뭔가 좀 더 더 잘하실 것 같고 더 거룩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러나 이 당시 집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 집사님들도 사도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 주의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그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구레네는요, 오늘날 리비아에 속한 지역이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속한 지역이고, 이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이 있는 반면에 유대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은 유대 땅에 거하지 않는 이방 땅에 곳곳에 흩어져서 거하는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땅이 아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배울 때.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서 일부분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아주 고깝지 않은,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곳에 마귀의 겉모술 수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지만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히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어떠한 대적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에 학식이 있고 교양을 갖춘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능히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대적자들이 생겨날 건데 그 대적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지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자들의 출신은 어부이고 출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많은 학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 또 요한 또 여러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부렸지만 그 지혜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스데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에게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를 능히 당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사악한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 음모가 아주 사악합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여기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라 하게 하고. 지혜로 능히 당해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하다라는 것은 돈이나 금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처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을 나누는 일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요. 왜 책망하게 되냐면 그 가운데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 중요한데 그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몸이라는 건 나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 몸된 교회,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지체들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팔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해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몸을 나누는 일, 몸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싫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해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매수하고 편을 만들어서 해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만 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충동하는 일입니다. 여기 12절을 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람을 매수한 다음에 이제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일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백성, 그죠? 장로, 서기관. 많은 사람들을 충동을 시키는 겁니다. 충동을 시켰다는 것은 눈을 가리워서 옳은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충동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출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열심히 믿는다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꾸민 세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13절을 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지만 그 행동으로는 유대인을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에는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인 겁니다.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번째 계명을 이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범합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거룩한 곳과 지금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해하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교가 성행했어요. 근데 그 유대교가 아닌 이 복음, 이 기독교가 전파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교가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유대교의 입지가 줄어들면 유대인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예루살렘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신성 모독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이권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믿는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4절 상반절에 보면요. 14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도 그때도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이 거짓 증거가 스데반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다고 말씀하셨다. 이 스데반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의 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변화된다는 것, 율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고 짓밟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완성된 변화이고 아주 훌륭한 변화이고 아주 좋은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사랑의 변화예요. 사랑의 변화. 이전에 이 율법도 물론 사랑입니다. 율법은 원래는 사랑이 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형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괜히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안 지키면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구약에도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라.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서로의 짐을 질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아껴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행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다 배웠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지라도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맞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 의미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발을 할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요.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죄인으로 지켜봤겠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중동시키고 또 법정으로 끌고 와서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지켜봤겠습니까? 죄인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음모 가운데서, 그 위태한 가운데서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스데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임하거나 어떤 어두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은 이곳 말고는 다른 곳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에게조차도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빛났다,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오직 스데반에게서만 이 말이 적용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증언에 손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정말 모두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았고 모두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몰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모두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주 큰 고통일지라도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냐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의 완전 순종으로 그 계획이 성취될 것, 이루어질 것,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도 자신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스데반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죄인으로 비난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 편에 서서 스데반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상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는 겁니다. 물론 악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인생길이 굉장히 괴롭고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지혜를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선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변형시켜서 말하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이 그리스도처럼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향기로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당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꺼려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참 집사직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부인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해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선이 반드시 승리하며 또 선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에 거하며 이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므로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